오늘 저 집사람만 앉아있고 다 모셔가지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 교회는 전군의 간부를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간부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의 책임을 지고 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주의 교회 한세교회 주님께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 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마태는 곧 마른이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가와 누가에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후에 말랐다 와서 보니 말라 죽어 있더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원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에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가 맺힌다더라고요. 이스라엘 원력에 따르면 6월과 12월에 열매 맺히는데 아마 때가 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합니다. 우리 벼도 마찬가지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빨리 맺힐 때가 있고 늦게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잎이 무성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상을 하시고 나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제 베다니에 가서 머물렀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베다니 아마도 이제 나사로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머물다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배가 고프실 것을 보면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들어오실 때에 매우 시장하셨다. 이 시장은 배고픈 정도가 어떻게 해요?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에 보면은 페이나오라고 하는데 굶주리다. 굶다 보면은 열망하잖아요. 먹기에 열망하는 것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는 배고픈 나무지. 주님께서 내가 배고픈 나무지 성질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나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시니까 곧 말랐다라는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의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당신의 배를 못 채워서 무화과 나무를 조절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 그걸 행하셨고 또 그것을 아마 그 시대에 그걸 지냈던 모든 사람도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물고 가문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대된 민족임을 의미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하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사야에게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사야에게 기이 보고 놀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버렸으니까 마른 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야, 그렇게 무성한 나무가 말라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말은 아니라 이 산대로 돌려 바다에 던진다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은 암이라는 뜻인데 이 땅에 진실이 있습니까?
사람 말에 진실이 성기가 잡힘이 됩니다. 항상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 이익에 따라 진실이 호도되어지고 이상한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 외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사실 축복합니다. 주의 공의는 변치 않지만 사람의 정의는요, 때에 따라 그때 다릅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듣고 있던 그 거짓 때문에 주님께 다시 진실로 내가 나를 따르고 믿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이 하지 아니하면, 여기 의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디아크리노가 판단하는 뜻입니다. 디아크리노. 그래서 구별하라, 판단하라, 정확히 분별하라, 결정을 내리라 라는 뜻과 동시에 여기는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가운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갓이 뭡니까? 영어로 갓.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뒤 하나 땡 붙으면은 하나님이 욕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을 믿어서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서서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한 장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좋은 결정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뿐, 뭐가 나무가 이제 그 뭐랄까요, 죽는, 마르는 이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제 산으로 바티리라. 그것도 내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기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10%만 받는다? 50%만 받는다? 다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자, 주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여기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산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하시리라.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꾼이 들끓는 예배라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어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하는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하신 이 말씀이 오히려 주님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어진, 물론 33세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걸 더욱더 제사장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내가 핍박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자, 예수께서 과연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게 되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 6절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부활하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포로 위에 다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헤롯입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만든 것이고 또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또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감정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종교적 이것만 다 해주면 된다는 그런 야학 가운데 로마의 흑인 아래 지어졌던 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계획이 사라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어진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참고대로 말씀드리는데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동안 지어졌습니다. 주전 957년에 지어져서 언제 무너집니까? 587년. 7, 6개월이 지어졌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진짜 공기를 합쳐서 4년인데 반대 세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짓다가 말다가 그래서 여러분 정년 재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계속 재건을 외치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총 공개는 몇 년입니까?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전 117년의 시작에 대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은 46미터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길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C 몇 년이 지어지고 주전 20년이 지어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의 성전의 지정수가 46미터란 말이고 60년경에 이렇게 뭐랄까요 지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여행 가면 보는 그 성벽은요, 통일의 빛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대신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 옆에는 카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고, 베를레헴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전하는 이곳은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최초에 고백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드럽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성전은 애초에 고백되어진 고백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바다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드린 날을 딱 이곳을 보내주시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집 위에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집 위와 기둥의 터고 곧 성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집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을 쓰면 우리 뭘 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뜨려져 버렸습니까? 성전을 무엇으로 쓰고 있었어요? 매매하고. 예배라는 걸 하긴 하는데 사람이 욕심이 그것과 무엇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지 상실되어지. 어느 지금도 예배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었던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었고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왜? 지도자가 누구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목적이 좀 상실되어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한번 태어나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우리 한센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신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다 받읍시다. 받아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성전의 기능, 교회의 원래 목적을 회복해라. 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뭐랄까요,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구함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제주관 하생의 제주관 하나님의 집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예배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 부으실 축복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 다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